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해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을 항상 성도가 해야 하겠는가, 항상 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게 되죠. 항상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해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해 갑니다. 거기에서 떡을 얻어 먹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자기가 있는 곳이 발각이 돼서 곧 쳐들어올 기미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도망하려 하게 될 때에 노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당신에게 무기가 없지 않느냐, 무기도 없이 도망다니는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하나의 무기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냐면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나 어린 다윗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뱉는데, 그 골리앗의 그 칼을 이 노베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무 무기도 없이 도망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보자기 쌓은 무기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칼을 받아 들고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도망가야 금방 신고가 들어가서 다윗이 있는 곳이 금방 발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가드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라고 해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아비멜렉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기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블레셋의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나를 받아두시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아비멜렉의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그 옛날 우리 블레셋, 즉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이고, 그 전쟁 이기게 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문이 있게 되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 바로 이 자입니다. 이 자를 우리의 성에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자를 당장 잡아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신하들이 그 아비멜렉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살려고 왔는데 곧 죽게 됐거든요. 죽게 됐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친 채 합니다. 문지방에다 큰 몸을 막 긁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갑자기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드왕이 말하기를 이 미친 자를 왜 우리의 궁에 들였느냐, 그리고 그를 타박하면서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 신세의 다윗, 즉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몫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다 자기의 몸을 부비면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그 다윗이 그 성을 나오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4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34장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가 어떤 시인가? 다윗의 시인데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인데, 거기에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하고자 했지만은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오늘의 시라는 것이.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게 돼, 다윗은 성군이지, 참 위대한 왕이지, 그 인생의 삶은 정말 찬란하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은
이 꽃길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의 길은 날마다 흙길이었어요.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그 뒤를 쫓아오는 그 뒤를 피해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년이 돼가지고 평안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려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다윗이 어땠느냐?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들들의 전쟁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멋있는 왕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 인생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흙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흙길을 걷는 다윗을 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의 시인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는 절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채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아 나온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의 몰골이 원래부터 비참합니다. 왜? 사울왕을 피해 도망갈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몰골도 엉망이 있죠. 마음도 엉망이 있죠. 또 미친 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신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 상태로 성을 쫓겨나왔을 때에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게 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에게 배신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돈을 떼어도 매를 맞아도 도둑이 들어와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병에 걸려도 직장을 잃어도 사고를 만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디 목사님 교회가 있는 시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이 옮겨 붙습니다. 결국 무디 목사 심호하시는 교회도 불길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도 간신히 파자마 바람으로 밤중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울고 불고 난립니다. 한탄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 일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찬양하고 환경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 흥얼거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울고 불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귀신이 붙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주인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시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는 언제나 그곳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옥토가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간수까지 다 예수 믿는 가족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찬양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여 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해서 찬양이 안 나오게 되죠.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 막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일상에서 찬양이 울려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흥얼흥얼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찬양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그 찬양이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죽어지게 되면 우리는 치는 겁니다. 찬양이 없어지게 되면 세상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없어지게 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입술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요,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나를 기름 붓게 만들었을까? 왜 아버지는 그냥 형들에게 기름 붓게 만들지 저기 목동으로 양을 치고 나를 끝까지 불러다가 왜 사무엘에게 보여주어가지고 기름 붓게 만들었지?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께 나를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만드셨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고 또 블레셋에서 이 아비멜렉의 앞에서도 미친 체 하면 비참하게 도망쳐 나오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요, 뒤에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온 일들은요. 어려움과 힘들었을 때에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많이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시편 20편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누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여름에 어떤 두 부부가 연탄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뻘뻘 흘립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리게 되는데 연탄재가 섞여가지고 검은 물이 흐릅니다. 두부 낑낑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초등학생 한 무리 어린 아이들이 이 학교에 돌아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달려오더니 그 연탄 미약을 탁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아이고 도와줘야 되나 착한 일 같이 도와서 언덕길에 올라가게 됐어요. 언덕길 다 올라간 다음에 처음 그 여학생이 미약가를 끌고 와 있는 이 남자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힘들었지? 아빠, 엄마 힘들었지?
연탄 니아까를 끌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 엄마 아빠네? 니아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연탄재에 힘을 끄고 내가 도와줘야지. 막 달려가서 그 미는 거예요. 친구도 같이 밀었어. 좋은 일이니까. 근데 그 여자아이가 딱 말하기를 엄마 아빠 힘들었지. 그럴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탄 니아까를 끌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야 나는 자랑스럽다. 내 딸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부끄럽지 않았냐? 엄마 아빠가 네 아까 연탄 가게 하고 연탄을 그 모습 부끄럽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왜 부끄러워요? 내 엄마 아빠인데. 내 엄마 아빠인데 왜 부끄럽냐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 왔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경을 이겨내게 분명히 만드실 것이고 나를 역전시키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예레미야서 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 자랑은 내게 교만이 오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가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어려울 때 자랑해야 돼. 힘들 때 자랑해야 돼. 왜? 하나님의 감동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감동시키겠습니까? 지식으로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 그게 필요가 없으세요.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정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실 것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실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자랑하니까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나보다 더 곤고한 자, 더 힘든 자, 더 어려운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기뻐한다.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사실은 다윗이 혼자 다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들이, 따라다니는 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대선 이 캠프에 보게 되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대통령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고 많은 데는 600명 가는데 600명. 600명 가는 됐어요. 최고 많을 때는. 근데 다윗이
쫓겨나게 될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생명을 보존받아 도망 나왔어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따라다녔는데, 내가 존경했는데, 내가 모셨는데 그 지도자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체 하면서 생명을 보존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공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기가 죽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인생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자랑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죠. 어려움이 있었죠. 곤란한 때도 있었죠. 진짜 힘든 때도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도 많았고, 또 총각 때에는 건강적으로 어려운 때도 많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할 때도 많이 있었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걱정이 없어요. 잠에 골아 떨어졌어. 걱정할 수가 없어 잠자느라고. 눈만 뜨면 그때부터 걱정이 많아요. 근데 뭘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 때문에 오늘까지 살게 만드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속에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 보시기 바래요.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게 되느냐, 바로 4절 5절 6절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 세 단어가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하매, 주를 앙망하고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기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보지 않고 어떤 힘 가지는 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구하며 주를 앙망하며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에 맞는 능력이며 기도는 성도의 재산이며 기도는 문제 해결에 맞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어는 다 틀려요. 근데 의미는 같아. 그죠?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그가 다 망해버리고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패가 망신한 이유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최고의 통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런 통첩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죠.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받은 겁니다. 이때 사울왕이 뭘 합니까?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몰래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신접한 여인에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가 한 일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변장을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소에 올라가 식음을 전폐하고 두 손 들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다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가 찾은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무엘 좀 불러달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앞날을 얘기를 하고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 많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번복이 됩니다.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문제 해결 답을 얻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도에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기도함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달려가 고쳐달라고, 이사야가 너 당신 죽어!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성전벽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해를 15도나 뒤로 물리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 연장시켜 주겠다는 말씀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해를 15도를 다 뒤로 물리시면서 표징을 보이시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기도했던 거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만약에 자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기도했다면 그 앞에 그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접한 일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단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미친 채 해야 해서 겨우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두려움의 나를 건지셨고 주를 악마하게 되니까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공고한 상태에서 부르짖으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게 되죠. 그 축복의 모습이 7절부터 이제 10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시게 됩니까? 그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시게 되느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것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 목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능력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사람되게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생각이 많으면 되질 않아요. 내 생각이 많으면요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다윗에게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간절히 해야 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꼭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내 호흡이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이 흙길이었고 고난이었고 쫓겨다님의 신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흙길을 걷는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명자의 그 길을 완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어떤 연약한 나약하고 부족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